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오늘은 9장도 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8장 9장이 다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번에 한 주에 압축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8장 7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9장 뒤에 넘어서 좀 또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 우리가 제목을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뜻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또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또 안 돼서 마게도냐로 갔죠. 왜요?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결과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돼서 소식을 전하게 듣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쓴 그 눈물의 편지, 간절한 그런 또 때로는 책망의 근엄한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또 변화하고 돌아섰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써서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을 이렇게 다 찾아서 방문을 해본 결과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연보를 걷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밖으로는 심한 이 흉년이 오므로 지금 막 2년 3년째 계속
가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미리 배웠지만은 그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예언을 미리 했어요.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이제 그것이 그 아가보 선지자의 그런 예언이 이 글라우디오 이 로마의 황제 때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를 받았던 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1년 전에 전해들은 바울은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듣고 기쁨으로 돕겠다고 자원해가지고 이 연보 헌금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7장, 8장 이렇게 다 봤지만은 굉장히 교회에 그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난동과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막 갈등에다가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 걷는 것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주머니 돈을 누가 아이들이 왔을 때 용돈을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나누고 베푸는 게 인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은혜가 떠난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그 유대주의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에 이들이 굉장히 빠져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를 걷는 것이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이런 이 구제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1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냐. 그 중단했던 것 다시 구제 헌금 걷는 거를 이제 시작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8장도 그렇지만 9장도 연이어서 있습니다. 제가 두 주를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한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뭐냐면 지금 이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너희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 않냐. 말과 지식도 좋지 않냐. 너희들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또 모든 간절함 너희들 막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 않냐.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막 이 바울을 막 사모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구제헌금하고 연보하는 데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것도 좀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가 먼저 구제 헌금을 한 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이들이 그 구제 헌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 마게도냐에 그들이 구제 헌금 할 때의 상황은 어떠냐면 고린도 교회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런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금광, 은광 또 이 선박용 나무 이렇게 채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채굴하는 것들 뭐 이런 뭐 수입을 다 주도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도 잘못된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한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힘든 상태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돕기를 이제
자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돕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상황이 어떻다 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안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핍박, 또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또한 로마의 지배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주도권을 많이 뺏겨서 굉장히 생활이 곤핍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막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야 돼. 우리 그 동병상련이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앞뽑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 심정,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고통을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난에 어려운 거 있다 보니까 거기 막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이런 마음이, 동정심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환경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황만큼 한 게 아니라 막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또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막 간절히 우리도 거기 돕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헌금이 들어가고 구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12월 달 되다 보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서울 지역에 가면 이제 번안 그런데 이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이제 매달려 있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구제를 받아서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이런 것들에 이제 자선 단체들이 구세군에서 이제 하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16년, 1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데 구피풀인가요? 거기에서 자선 이웃을 불우한 이웃 도우라고 좀 한 5박스인가 뭐가 처음으로 보내줬어요. 이제 이런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힘든 이웃을 이제 도우라고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심적으로 부담스럽어요. 여러분 헌금이란 들어간다면 많이 부담스러운데 구제 헌금 저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사실 장로님은 구제하는데 그렇게 많이 인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0원짜리 많이 그 사용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은 불이웃돕기 저기 성금을 모읍니다. 그러면 저희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1,000원, 2,000원 아이들 할 때 저희는 5,000원, 10,000원을 아이들한테 줬는데 이게 좀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되는데 다 따라서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 키워줘야 했다는 생각에서 힘들어도 제가 그렇게 좀 했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설교를 듣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연부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강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그 사랑,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하라는 이런 말씀에 얼마나 너희들이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자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요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유대인처럼 살다가 가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자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그런 영광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이 부유한 자, 전능한 자잖아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말할 때는 굉장히 부자이신 거죠.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동산 부동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를 근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당신이 가진 거를 누가 내놓으라고 한 건 아닌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유는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로 부욕해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을 만들어 줬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여러분 질병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그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그 모든 것들에 이 정말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요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것을 주어서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것을 주어서 도와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연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의 그 한자 뜻은 연자는 버릴 연자예요. 그 다음에 보자는 돌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지. 나의 것을 주어서 남을 돕고 세우는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모든 귀한 것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단어로 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약하지만은 연보를 하신 거예요. 당신 거를 다 생명까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심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단했던 구제 연보를 다시 시작하여 처음 마음 먹었던 너희들 막 기쁨으로 자원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 교회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냐. 제가 이 옆에 부연 글씨 이런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막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너희는 1년 전에 이들이 구제헌금을 걷는다고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 중단하고 지금 나중에 소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구제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있고 그럼 내 체면도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해요. 내가 가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들에게 자랑한 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후반절에 또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먼저 세웠던 계획을 성취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 너희들이 계획했고 자원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 연보에 대해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있는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 바치라고 없는 것 드리라고 없으면서 도우라고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보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구제 헌금의 그 목적은 모두가 평안하기 위해서 모두가 균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희년이라고 있죠. 7년마다 안식년도 있지만은 이 희년 50년째가 되면 이 안식년 7번 하고 나서 50년째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 따라 그에 맞게끔 다 이 재산을 분배해서 땅을 근데 이들이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지혜로운 자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팔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려서 또 남의 집 종으로도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0년 때는 땅을 팔았던 자는 그 산 사람은 그 원 주인한테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말고. 그리고 정말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종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 종살이 했던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 모든 것들을 단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분배한다 그러는데 상위 1% 2%가 다 누리고 나머지는 주질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갖춰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는 이런 것들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봐봐. 사도 바울 우리가 또 다시 보고서 좋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바울이 유대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우리 이용해가지고 우리 재산 뺏어서 자기 나라의 교회 도우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뜻은 누구나 다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적인 거에서 힘들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만큼은 균등하게.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5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으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 15장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땅을 분배해 주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이제 서로 삶의 방법, 경제적인 이런 것들 이제 어떠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하나님 다 균등하게 줬어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아직 땅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이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 경제적인 것을 제대로 못하는 자 관리를 또 있고 또 상황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땅도 팔고 다 재산 다 물려준 거 하나님 주신 거 팔고 남의 집 밑에 가 사는 이런 자들이 생길 때 너희들 그래도 땅에 궁핍한 자 이런 자들 생기지 않도록 네 손을 있는 자가 펴라고 분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바울은 지금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지 역시 뭐 팔이 안으로 굽지 이렇게 행동했대요. 지금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넉넉해지고 너희가 힘들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도 너희를 돕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파견된 사도 바울도 있고 많은 사도들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선생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은 학교로 말하면 모교고 이제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연보의 구제 헌금의 방법. 아까 연보의 구제 헌금의 그런 목적은 뭐라고요? 모두가 균등하게 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누가 한쪽은 잘 먹으면서 한쪽은 굶는 자 없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보할 때 구제헌금의 방법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따 이제 저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런 쪽에는 궁색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 편인데, 저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딱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해를 좀 들겠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막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풍부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 또 계산하고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해서 네가 헤아리면 나도 도로 헤아릴 거야. 너한테 축복 줄 때 네가 나도 헤아려서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억지로 하는 자가 성경에 있었죠. 초대교회 시대 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초대교회 때 데려와서 굉장히 그때 은혜가 막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남들한테 막 칭찬받고 막 하는 거를 보고 시기 질투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땅을 팔아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땅을 팔으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팔고 나니까 다른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췄어요. 뭐 절반을 감췄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가져온 거냐한테 성령님 알려줬죠. 이들이 감추고 왔다. 다 팔아서 다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도 죽고 얼마 있다 또 뒤에 온 아내도 죽고 이런 억지로, 그리고 남 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와 내 마음을 모르니까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즐겨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항상 이런 말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없는 돈 빚내서 하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 아까도 있잖아요.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내가 도와줄 때는 나보다 잘 사는 자를 돕는 것보다는, 물론 또 그럴 때도 있죠. 갑자기 뭐 나보다 잘 살았지만 뭐 부도가 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자가 왔을 때 그거를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씨앗을 적게 심었는데 여러분 가을에 많이 거두려고 한 사람은 진짜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아니 적게 심어놓고 많이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 그래서 이게 적게 심는 자는 뭐냐면 정말 없어서 적게 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적게 드리는 이게 차원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적게 인색함으로 정말 어려운 자가 눈앞에 있는데 이제 막 주지도 않은 거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막 이렇게 하는 자들 우리 요한일서에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 인색함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돌려주실 때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씨앗 심는 거 법칙 보면 우리가 확실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뭐 돌연변이가 생겨서 많이 막 수확이 매달리면 뭐 모를까. 그래서 밀이나 보리보다 쌀이 수확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 배가 더 많대. 그래서 쌀 수확하는 데가 덜 굽는데요. 밀이나 그 보리 수확은 양이 적대요. 그게 하나 심으면 그 매달리는 알수가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를까 한 씨앗을 하나 심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연보에 그 했을 때 구제헌금을 내가 인색함을 없이 내가 그래도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을 드렸을 때 축복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지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 남을 돕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 지금은 11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의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복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것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더 이제 많은데 이제 아까워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자, 힘든 자를 돕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도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물질 축복 달라고 막 어떤 분은 간절히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더하여 줄 거라고 축복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집어치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기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지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성경에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만큼은 책임져 줄게.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내가 그들이 심드냐 추수하고 옷을 짜드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자에는 절대 먹는 곡간에 비지 않겠다고 분명히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문화도 하고 싶고 또 남도 도울 때 돕고 용돈도 주고 하고 싶다는 분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한 자를 돕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데 얼마나 갚으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돕는 게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를 먼저 볼 겁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아니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건 반드시 갚아요. 사람들은 돈을 꾸어줬는데 필요할 때는 막 와서 막 간청하고 나중에는 갚지도 않아. 돈이 없으니까 못 갚고 있어도 또 다시 자기가 꾸어간 돈인데 갚으려니까 아까워서 못 갚고 이래가지고 왼수지간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네가 불쌍한 자를 여기고 도와준 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면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뭐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도로 갚으실 텐데 10만 원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저게 그 보통 헌금 봉투에 많이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주라는 안 봐요.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도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튀어나오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주고 베푸는 자 되게 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머리는 어디 잘라버리고 이분이 돕는지 뭐 인색한지도 모르면서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거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라고 말씀을.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면 내가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제가 단서를 붙일게요. 빚 내서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남을 도우라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 있어. 나도 힘들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난 밥 3끼는 먹어. 괜히도 남 도와주고 밥 2끼만 드시지 말고 금식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막 집 사주고 막 돈 사주고 막 그런 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제가 전에는 무지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잠언 11장 24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깐 보게. 아니 내 집에 있는 거 진짜 뭐 밥 3끼 먹는 거 말고 다 흩어서 막 박박 긁어가지고 내가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냐고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앞절이에요. 네가 주라. 흩어 구제했지. 그게 네가 1,000만 원이면 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라. 그러니까 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모를 때는 아이고 흩어서 다 구제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아이고 하나님 좀 이 말씀은 그렇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은 아까 그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면 제가 누가복음 6장 38절 뒤에 읽지 않았는데 바로 뒤에 네가 헤아리고 아유 나는 이거 아까워 요만 좀 저거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줄 때 헤아린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난하게 대해서 계속 뭐 적어서 못 줘, 뭐 해서 못 줘 이렇게 한다는 계속 그냥 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는 넉넉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니까 막 더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이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거는 성막질 때도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 그 심판할 때 거기에 달란트 비유, 뭐 기름 분 성령 슬기로운 5천을 하면서 세 번째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좀 내 집에 와서 쉬라고 자고 가라고 그러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좀 병원도 신방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면회도 하고 좀 보고 이런 것들 하면 그러면 이쪽에 너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쪽이 양이고 우리는 왜 지옥 가는 염소나고 막 따지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한 거라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안 한 적 있냐. 예수님이 그랬으면 제가 막 병들었을 때 병문 안 가고 막 헐벗을 때 막 입히고 막 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는 구제는
그 상황, 그 분에게 하는 것 같지만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거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장로님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데 인색하게 됐냐면은 그냥 어떤 데 무슨 광고가 나온다든지 미리 누구를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누가 막 돈 달라고 한다든지 돈 이게 구제하는데 막 지나가면 난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어. 그러면 막 생각도 없이 하니까 막 약간 짜증이 나면서 부담스러운 거야. 어떤 때는 막 지나칠 때 있고 지나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거린도 많고 막 이게 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이럴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멈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까 그래 제가 여기에 또 성경 말씀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고 참된 연모는 준비하는 거라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준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가다가 부닥쳤으니까 난 생각도 없어. 미리 얘기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그 정한 거를 들이치는데 갑자기 들이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냥 지나치는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축복 주려고 또 기회를 한번 줬구나. 그러면 있는 한도에서 좀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하면 돼. 막 1,000원이라도 그냥 내가 부담 안 되면 억지로 10,000원 막 누구 때문에 막 하고 그러지. 그리고 안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야 지금 내가 막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누구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네.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생각하는 만큼의 선에서 일부러 막 인색하게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때 저도 그럴 때 많이 지났을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 줄 기회를 이건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 했으니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 상황 돼서 마음이 기쁜 만큼 선에서 더 넘어가지고 부담스럽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괜히 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한 게 있어요. 제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또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돈 꺼달라고 막 해가지고 한번 경험이 이런 게 있었는데 300만 원을 꺼달라는 거예요. 제 교회 어려운 거 알고 저희 교회도 빚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그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상의를 해요. 우리가 얼마 줘서 만약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 죄를 안 짓는 금액이 얼마일까? 그런 것들을 제가 동기한테도 한번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동기는 받았어요. 우리 차가 폐차됐기 때문에 옛날에 돈 3,000만 원 들었는데 돈 하나도 없고 거기는 자녀들 결혼식을 계속 시키면 축의금이 들어왔을 때인데 3년 4년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차가 이렇게 차가 지금 새 차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 차인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은 이제 막 몇 년 만에 주질 않을 사람 심리는 자기 급할 때는 막 가져가더니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또 이 권사님도 가져가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때 준다 저때 준다면서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장로님하고 기준을 딱 100만 원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이 돈을 만약에 안 주면 그래도 죄를 안 질 것 같다. 미운 마음 안 들고 300을 다 줬으면 아마 이제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보다 지금 힘드니까 하고 내가 빚이 있지만 그러고 줬다가 그 상황 돼서 저희가 적정한 선을 이 기준 잡은 거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막 한 300 꽂다가 안 갚으면 막 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지나가면서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면 나중에 진짜 죄를 져요. 막 그 사람 밉고 막 욕하고 인간이 뭐 그러냐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이제는 내가 그냥 지나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들한테는 아이고 엄마가 목사야 아내가 목사야 이런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딱 2번 들었다고 한 번은 제가 그 워크파크인가 갔을 때 입장 들어갈 때 막 이게 음식을 가서 먹으려고 돈 아끼려고 막 귤이고 오징어 굽고 막 잔뜩 했는데 그 들어가는 통로에서 그냥 짐을 다 놓고 수영복 이런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서 거기다 다 놓고 들어갔는데 싸운 게 너무 아까워서 아이들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막 귤이고 막 오징어 막 뭐 이런 거 계란 삶은 거 그리고 소금빵 같은데 깜깜한 데 가서 4시 펴놓고 먹는데 저희 큰 놈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목사 맞아? 근데 이 계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놓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장사 되게 하려고 그 안에 사 먹게 하려고 한 건데 우린 싸웠으니까 저는 그때 한번 듣고 제주도인가 어디 갔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진짜 무슨 구제연금 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럽고 막 구경하는 그런 차에서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또 엄마 목사 맞아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는 계획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아는 거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때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기회 준 거니까 마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조금 하고 그래도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갈 수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래. 우리 그동안 구제, 연보 이렇게 이웃 돕는 거 이런 거 우리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소홀하게 지내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네가 주면 이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다. 우리가 너무 뒷말은 좋았는데 앞말이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주신다는 걸 알고 그 대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있는 데 한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축복을 주는데 또한 그 의로운 행위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대. 이 땅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한다는 건 이 땅에서도 아까 누르흔들어 넘치로 축복 주지만 저 땅에서도 상급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니 그 의가 옳은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 행위가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쉬게 하신다고 복 받은 자들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나도 심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환경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심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심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들이잖아요. 농부들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씨를 주시면서 씨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씨에서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농촌에 가면 옥수수 씨앗이고 무슨 씨앗이고 매달아서 이런 그 망 같은 데다가 망태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람 서늘한 처마 끝에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파도 그 씨앗은 안 먹어. 그 씨앗 먹었다가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굶어야 돼.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 기본 씨앗을 내년 심을 거는 이제 그 모종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그거 안 먹듯이 하고 이제 그 대신 먹을 양식을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농부들은 딱 오면은 이 수확이 적어도 내년에 심을 씨앗을 두잖아요. 종자 씨앗.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닌 농부처럼 우리에게도 심을 씨가 따로 있고 먹을 양식이 따로 있대요.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가 안 읽었나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었죠? 예,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도 그 농부에게 그 씨와 양식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때 너희에게도 씨와 양식을 주셨대.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했지만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거기 씨앗이 있어. 내년에 우리가 더 거기가 구제나 이 돕는 선교나 이런 것들의 씨도 같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축복을 안 받길 원하면 그냥 내년 심을 씨앗도 다 드셔. 그냥 100만 원 다 드셔. 그럼 내년에는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분명 그 안에 자기 상황에 따라 씨와 양식을 너희들도 똑같이 줬대. 그 농부한테 주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번 쓸개도 씨가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나는 아까워. 나는 오늘 요번 씨 다 먹어버려. 씨까지 그냥.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님 주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심는 대로 심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네. 그렇게 심는 자는 의의 열매. 아까는 천국의 상급인데 여기는 이 땅에서 상급이야. 보상을 주시겠다는 이 언어에 분명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은 것을 반드시 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심는 것은 왜 보상을 받냐면 하나님께 심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